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교회에 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교회로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그 다음에 교회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어떤 날인가? 전몰장병 추모일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은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현충일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죠.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84회 나옵니다. 기억하라라는 동사는 22회가 나와요. 영어 속담에 You are what you remember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기억하는 대로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는지를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면 말씀 따라 살겠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대로 내 욕망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세 가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 세 가지를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신명기 32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옛날을 기억한다고 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토요일인데도 코리아타운에 나갔습니다. 박영창 목사님 백수연을 맞이한 그런 잔치였어요. 갔더니 우리 교회 우리 이무철 목사님도 와 계시고 이광동 목사님도 와 계시고 정말 100세를 사셨으니 장수하신 것이죠. 장수만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우리가 일제차에서 신사참배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목숨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박관준 장로님과 안희숙 여사 많이들 아시죠? 그리고 박관준 장로님이 독자였던 이 박영창 청년 세 사람이 일본 동경에 가서 일본의 의사당에 천상천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전권대사의 메시지다 하면서 그 의사당 2층에서 그 의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그 잔악한 침략 전쟁과 그리고 한국 민족에게 가했던 그 신사참배의
죄악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발했던 것이죠. 현장에서 그 세 사람은 체포돼 가지고 평양으로 이송이 되고, 박관준 장로님은 6년간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을 얼마 앞두고 옥사하셨어요. 순교하셨습니다. 안희숙 여사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그 아들 박영창 목사님이 한국과 미국에서 줄곧 그 길을 외치면서 사셨습니다.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서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있을 때 단신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중앙 의장도 만나고 일본 사회에다가 일본이 잘못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런 삶을 줄곧 사셨어요. 그분이 100세를 맞이해서 백수연을 벌이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그 사모님 박정희 사모님과의 결혼 75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박 목사님 25세 때, 사모님 20세 때 만나가지고 75년을 해로 해서 자손들이 부모님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였던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100세신데도 아직 청년이 기백과 기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게도 신앙의 은사, 제 신앙의 멘토들이 3분 계세요. 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한 분은 신사원 박사님,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로 30년을 재직하시고 목회를 명륜동에서 새싹교회라는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16개국어를 능통하신 세계적인 석학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말씀이 실천을 위하여 평생을 사셨던 신앙의 은사, 저는 그분에게서 말씀을 배웠어요. 한국 사회는 오히려 통일교도와의 법정 투쟁으로 더 많이 알려지시기도 했던 분이셨습니다. 또 한 분은 김형모 장로님, 이분은 평생 직업이 없었어요. 무직이셨습니다. 사모님이 국민학교 교사여서 겨우겨우 가정생활을 영위하셨지만 그분은 직업도 없이 평생 뭐하고 사셨는가? 평생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분은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셔서 몇 날이고 거기에 파묻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특이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기도를 배웠어요. 또 한 분은 권은율 전도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해서 부모님이 너 믿음 갖고 평안히 살라라는 좋은 이름 권신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 대신 권은율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지었어요. 은율이 뭔가 은혜와 율법, 자기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붙들고 그것 따라 살겠다. 이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셨습니다. 동두천에 가면 가막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옛날에 임꺽정굴이라는 그 굴 속에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진맥진 30대에 죽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헌신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자기 부인을 배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어 주신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멘토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죠.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감화, 인격의 감화를 받으며 살라. 그런 말씀이겠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조를 기억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옛날에 나의 그 가난하고 초라했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살라. 우리말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도 옛날에 가난하고 수줍음 많이 타던 제 옛 모습, 제 소년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사람 앞에만 서도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못했던 그런 제 옛 모습을 기억해요. 성장해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가난해가지고 아파트 반지하에 살면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비가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가지고 반지하 창문으로 빗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자고 있던 방 안이 다 물바다가 되었어요. 비가 너무 차가지고 어린아이가 급성 후두염에 걸렸습니다. 항아리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다 고쳐달라고 했는데 워낙 돌이 안 된 아이다 보니까 이 혈관을 팔뚝에서 못 찾는 거예요. 발등에다가 혈관을 찾으려고 시도도 하고 이마를 머리털을 밀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아이비를 꽂기 위해서 혈관을 찾기도 하고 병원에 있는데 병실에서 아이가 자지러지듯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간호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아이를 잡고 한 사람은 이 아이를 팔뚝을 찔러대고 발등을 찔러대고 뭐 여기저기를 찔러대는데 못 찾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보호자는 좀 나가 있으라고. 아이는 계속 비명을 치듯이 울어대고 제 마음속에 아주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 돌팔이 같은 간호원들이 이 아이 잡는다. 어떻게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혈관 하나 못 찾아가지고 저러고 있는가. 병원 창문 밖을 내려다보면서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일에 있어서는 제대로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앞으로 말씀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데 말씀에 관한 한 내가 정통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문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나이가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정기 체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간호사를 만나서 또 다시 혈관을 찾는데 이분은 계속 바늘을 찔러대기 전에 팔뚝을 유심히 살핀 다음에 딱 한 번에 혈관을 찾아서 그걸 꽂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간호사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저렇게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고맙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벌거벗었던 옛 모습을 잊지 말고 살라.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옛날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 잊지 말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죠.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살아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살면 말씀 따라 살겠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우리는 내 본성대로, 내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어서 그 말씀이 빛을 따라 그 말씀이 힘을 따라 하나님이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제일 가는 즐거움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잔치에 갔었던 박영찬 목사님, 백수연 그리고 그 사모님과의 결혼 75주년, 참 75세까지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 생활 75년을 같이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결혼 70년까지는, 결혼 70주년까지는 제가 가봤습니다. 목회던 교회의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10대 후반에 결혼하셔서 결혼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는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워낙 미국 가정에서는 희귀한 일이니까 결혼 7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네, 어제 가본 데는 75주년. 그 사모님이 95세신데 20살 때 결혼하셨어요. 몸이 약하신 분이었는데 연세가 80세 되었을 때 자손들 다 불러놓고 병이 들어서 이제 위독하셨으니까 그 사모님 이르신 말씀이 얘들아 나는 더 이상 이한이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산 것 더 이상 이한이 없다.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해 놓으셔놓고는 15년을 더 사신 거예요. 95세까지 사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우시든지 그 목사님보다 더 건강하시게 지금도 생활하고 계세요. 장남 박영남 목사라는 분이 저희 오랜 직인데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몸이 약하신 분인데 어떻게 95세까지 살 수 있었는가? 비결이 두 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셨다. 두 번째는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셨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 아닙니까? 치매를 예방하려고 우리가 온갖 방법들 다 써보잖아요. 컴퓨터, 인터넷도 배우고 스페니쉬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치매 예방하려고 히브리어를 또 배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손뜨개질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치매를 예방하려고 고스톱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치매 예방의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사모님 한 분이
암송대에 나가지고 최고령 우승자가 되셨대요. 안희숙 여사 역시 정말 병약하고 신사참배로 옥고를 치르셨던 분이었지만 그분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 그분이 신사참배를 앞두고 다가올 핍박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100장 암송하고 찬송가를 150장 암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 찬송 다 빼앗겼어도 늘 그 말씀과 찬송이 가슴속에 살아있으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르러서 무슨 성경을 암송하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사시게 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살아야 하실 테니까 얼마나 더 오래 사셔야 되겠어요. 성경 암송을 포기하셨던 분, 체념하셨던 분, 다시 시도하십시오.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과연 몇 구절을 더 암송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품기 위하여 간직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 지성이 밝아지고 우리 기억력이 회생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건강을 누리게 되지 않겠는가? 말씀은 내 육체의 생명이고 내 온 육체의 건강임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암송하기를 다시 시작하세요. 설교를 듣다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성경 테이프를 듣다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꼭 받아 적어놓고 그 말씀 암송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잘 안 될지 몰라도 부단히 말씀 암송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암송되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말씀을 기억하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내게 은혜를 주었던 말씀, 나를 살려냈던 말씀,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줬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차근차근 스몰 스텝 조금씩 조금씩 말씀 암송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셋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이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면전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생이 찢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될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 나의 본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라 하는 거죠. 어떻게 기억하죠?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부부가 결혼해서 몇십 년을 살아도 오래 헤어져 있으면 안 보니까 잊혀지는 겁니다. 결혼 생활의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하죠. 찬송가 507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은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길,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사정 말씀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요즘 현대인이 가정을 가리켜서 카크로치 패밀리라고 합니다. 바퀴벌레 가족이라는 거예요. 바퀴벌레 가족. 그럼 바퀴벌레가 어둠에 그 부엌 식탁에 확 이렇게 몰려 있다가도 불 탁 켜면 삽시간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저녁 때가 돼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다 집으로 모여들긴 모여드는데 일단 아파트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면 아버지는 자기 방으로, 어머니는 또 자기 방으로, 아버지는 들어가서 인터넷 뉴스 보고, 엄마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드라마 보고, 아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하고. 바퀴벌레 가족이랍니다.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가?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은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내 모든 사정 하나님께 아뢰고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하고 기억의 존재라고도 하는데 망각할 것은 망각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도 망각할 것은 망각하시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뭘 망각하시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짓고 내가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끼쳐드렸던 것 하나님께서는 다 망각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들을 섬긴 것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망각할 것은 망각하시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시는데 우리 문제는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망각한다는 거죠. 남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것, 나에게 손해 끼친 것, 나에게 악을 행한 것, 그건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했을 때 그 의미는 사랑은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
기억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 송두리째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세 가지. 첫째로 옛날을 기억하라. 둘째로 말씀을 기억하라. 셋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저희들이 옛날을 기억하여 옛날의 믿음의 선진들, 옛날에 벌거벗은 나의 모습들, 옛날부터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이르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